네, 안녕하세요. 유복수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대한 내용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2월 25일이죠.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축제하는 그런 기념일이 있는데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본문은 그리스도의 탄생 전 요셉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마리아의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상태입니다. 약혼은 결혼을 약속한 것을 의미하며 결혼하기 약 1년 전에 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의미보다는 훨씬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의 경우 유대법에 따른다면 돌에 맞아 죽게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혼 기간 동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적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계시를 요셉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자기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이 일을 공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조용히 파혼함으로써 약혼을 파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불미스러운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한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인간과 대화하시는 방편으로서 그 당시에는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의 꿈,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의 꿈 이런 등등이 그러합니다. 어떤 꿈들은 해석이 필요한 꿈이 있었죠. 그러나 또 어떤 꿈들은 직접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계시의 꿈을 꾼다면 성경과 일치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꿈을 통해 또 다른 계시를 한다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사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요셉과 그의 집안이 다윗 왕의 후손임을 상기시키고 태어날 그분이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즉 왕의 나심을 일깨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결혼하는데 무서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순결에 관한 어떤 의문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잉태는 성령의 기적이었습니다. 22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아이의 성별, 이름, 사명을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이다. 이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혹은 구원자이다 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을 해줄 메시아를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그분은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과 결국에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찾아오시는 여호와 자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주변 나라를 사용하셔서 징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적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해달라는 청원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처음엔 거절하는 장면에서 보여주듯 주님은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1차적으로 자기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장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에 놀라며 세례를 베풀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실을 알리고 유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군부에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태를 통한 이 복음서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되리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대상이나 시대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사람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독특한 출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또한 아이의 성,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임마누엘로 불리운 기록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으로 불렸는데 하나님 자신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신성에서 동일하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관련된 구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을 보면 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9장 5절 말씀 보면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8절 또한 시편 45편 6절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구약에서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축복이거나 예언이거나 혹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 야복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긴 했지만 대부분 야곱으로 계속 불리웠습니다. 이렇듯 꼭 이름으로만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시작하여 마지막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또 이 기적에 대해 요셉은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탄생 이후에도 육신의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